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제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의 남용에 대해서 가장 무섭고 신랄한 심판을 선언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재물이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릴 때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종말론적 증거물이 됨을 경고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야고보는 당시 부유한 자들이 범하고 있던 죄악을 세 가지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탐욕과 무익한 축적을 지적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도 금과 은은 녹슬지 않는 자산을 상징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들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재물을 유통시켜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여서 그 가치가 영적으로 썩어버렸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 그 녹이 증거가 되어서 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쌓아둔 재물은 마지막 날에 주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탐욕을 폭로하는 검사의 증거물이 되어서 주인을 지옥불에 태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부자들이 범하는 죄악 두 번째는요, 사회적 불의와 착취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당시 부한 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착취하며 부를 불렸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만군의 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1만 군대의 대장 이런 의미예요. 만명, 병사를 10,000명 이끌고 있는 그 군대 대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심판의 군대를 이끌고 개입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칭호인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전에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죠. 혹시라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절대 차별하지 말도록 말해줘야 합니다. 만약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부자들이 범하는 죄악 세 번째는요, 사치와 영적 둔감함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죽음을 앞두고 여물을 먹어서 살을 찌우듯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죠. 영적 비만과 육적 비만이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육적 비만과 영적 비만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 소비는 있으나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거죠. 육적 비만은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고요, 그것을 활동으로 태워버리지 않을 때 지방이 쌓여서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 비만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지식, 물질적 축복을 계속해서 섭취만 하고 쌓기만 하고 그것을 이웃사랑이나 복음 전파라는 희생적 활동으로 소모하지 않을 때 영적 비만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감각의 마비입니다.
육적 비만은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서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 감각의 마비를 동반하고요. 영적 비만은 5절에 사치와 방종, 이 사치와 방종은 영적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지금이 사륙의 날이다, 심판의 날인지도 모르고 염을 먹는 짐승처럼 위기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자기 비대화를 가져옵니다. 육적 비만은 몸의 크기가 불어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요, 오직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만도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영적 비만 역시 마음이 살찌면 모든 관심이 나의 완의, 나의 사치, 나의 평안, 계속 나에게만 고정됩니다. 둘 다 타인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상실하는 거죠. 네 번째, 비만은 둘 다 도살을 향해 가는 준비일 뿐입니다. 육적 비만은 가축에게 살을 찌우는 목적은 결국 주인의 식탁에 오르기 위함이죠. 도살을 위함인 것입니다. 영적 비만은 5절 하반절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방종으로 마음이 비대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 죄의 농도가 아주 짙어질 만큼 짙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비대하게 해서 영적 감각을 무디게 했던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한 자들이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법정을 매수하고요, 가난한 의인들을 범죄자로 몰아 그들의 생계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임금을 체불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경제적 살인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6절까지 부자들의 행위를 매우 강력하게 정죄하고 비판한 야고보가 그 부자들의 악행을 다 받고 그럼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인내의 모델을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첫째, 농부의 인내죠.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왜 그거를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그 육적으로 다가오는 고난,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키워내는데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고난 앞에서 울고불고 할 것이 없이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의 모델은요, 선지자들의 모델이요. 9절 10절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인내해라, 이런 의미죠. 셋째, 욥의 인내입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세 가지 인내의 모델을 말씀하시고 이 고난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이겨내고 싶은 유혹을 주의하라라고 12절에 당부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으면서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게 경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지만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빌어서 대신 맹세한 거죠.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무엇을 가리켜 맹세하든지 결국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맹세라는 보조 수단 없이도 그 말 자체로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진실함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인정되는 삶을, 나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난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 정도 말을 듣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뭐 법정으로 안 가도, 야, 뭐 문제 생겼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분이 기다면 기여. 그걸로 끝.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표준 말이죠. 욕먹을 때는 꼭 그리스도인이,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야, 그래갖고 무슨 목사냐?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가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 목사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정도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백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한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 없이 그렇다와 아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부정해야 할 것은 부정하고, 그렇게 담백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